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39일 차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0년의 위대한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삶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함께 세움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예배의 질서와 모습,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선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하게 선 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부와 지혜와 명예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견고한 내치를 마친 솔로몬의 시선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남쪽 끝 항구 에시온 게벨로 향합니다. 그는 해상 강국이었던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금의 산지 오빌로 가는 남방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무역로를 통해 오빌에서 가져온 어마어마한 양의 금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신의 명성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남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스바 나라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역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한마디로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이는 왕의 지혜를 시험하는 고대 근동의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내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인생과 통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난제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여왕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왕을 압도했던 것은 솔로몬의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9장 4절을 보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궐, 식탁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과 의복, 관리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게 한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도 놀랐지만 그녀는 이 모든 영광의 최종 목적지가 솔로몬 왕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포함해 그녀가 알던 모든 세상의 왕국들은 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 그녀는 인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가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답고 강력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정신이 황홀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여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는 당신 곁에서 이 지혜를 듣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솔로몬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송축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야 왕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예물로 가져온 금 120달란트, 솔로몬이 오빌에서 얻은 금 450달란트, 그리고 해마다 세금으로 들어온 금 666달란트, 이 엄청난 부와 영광, 그리고 온 세상에 떨친 명성은 바로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여왕이 하나님을 알고 송축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여왕은 전례 없는 양의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정도로 받은 것보다도 더 넘치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이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재능, 지식,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무엇을 위한 통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송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송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